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욥에 대한 반박 첫 번째 부분으로서 내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욥에 대한 반박 두 번째 내용으로서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이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 볼 때 엘리바스는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욥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음을 오늘 함께 나누는 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변론 때에는 엘리바스가 욥의 특정한 범죄를 염두에 두고는 있었으나 위로와 동정 어린 어투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5장에서는 욥의 재난에 대해 단순한 인과응보적 시각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욥이 지속적으로 친구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욥에 대해 비난의 말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욥의 지식에 대한, 욥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욥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장의 내용 전반은 앞선 제4, 5장의 1차 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직설적이고 감정이 섞인 과학에 관한 표현들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이는 엘리바스의 답변이 시작되는 2절 이하 3절까지의 내용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즉 엘리바스는 시작부터 욥의 주장들이 모두 허황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2절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욥의 말을 지혜로운 자의 말과 대비되는 헛된 지식으로 단정하여 욥을 공격합니다. 비난의 내용으로서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2절은 12장 3절 말씀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했던 욥의 그 말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하면서 여기에서 헛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어로는 바람의 지식을 뜻합니다. 즉 바람 같은 지식. 욥의 지식이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것이라고 이 헛된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나오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의미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특히 봄철에 많이 불며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또 동풍이 불어서 잎을 바짝 마르게 해버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풍처럼 이 번절에서 동풍은 인간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의 변론이 헛된 지식과 근거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는 엘리바스의 경멸적 표현이 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지식과 본문의 이 동풍은 욥의 말들을 빗대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욥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주장이나 논리 교훈들을 엘리바스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2절의 내용을 부연하여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의 말이 전혀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이하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엘리바스의 진술은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며 이를 사수하려는 욥을 거듭해서 정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 함께 교독을 했는데 2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좋지 않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본 단락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1차 변론 시 엘리바스의 화법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차 변론에서 엘리바스는 피상적으로라도 욥이 덕막 있게 살던 과거의 생활에 대해 칭찬을 하며 우회적인 말로서 욥에게 교훈을 주려는 자세를 견지했지만 오늘 15장에서는 특히 본 단락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반복적인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앞선 3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말을 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이어서 이 4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잠언에서 말하듯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의 첫 번째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렸다고 주장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어떤 그 변론과는 달리 욥기 1장 1절에서 8절, 2장 3절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욥기의 저자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욥이 당대의 누구보다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묵조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있다라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한사코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것은 근본적으로 욥이 죄악 가운데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내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엘리바스는 욥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범죄를 지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표현인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입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욥을 진짜 두들겨 패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또 하냐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고 이 6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것은 욥의 변론, 특히 그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고난당하게 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며 욥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눈에 범죄한 욥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였으며 결코 원망이나 탄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함 때문이라고 지금 확실히 믿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욥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죄가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더 단죄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엘리바스가 얼마나 깊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그는 규범적 현세적인 인과응보 그리고 상선벌악 즉 선은 상 주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이러한 상선벌악이라는 차원에서 욥의 말을 파악하고 욥이 고통 중에서 절규하는 것까지도 정죄의 실마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모습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바스의 비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의 잣대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밤에 전동 휠 타고 가시는 분을 보고 나이 드시고 취미생활 하는가 보다 하고 낮에는 좀 쑥스러워서 밤에 저러는가 보다 하고 조금 웃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 같아도 밤에 저걸 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우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 어떤 분이 차를 주차하고 그 차에서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타고 갔던 전동 휠 1인용 바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먼 길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인데요. 어떤 분이 주차를 하고 전동 휠을 그 차에서 꺼내서 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대리 운전하시는 분이 차주분의 차를 주차하고 본인이 그 전동 휠을 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았던 어떤 분, 그분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일 수 있었는데 그분의 삶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또 충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분을 향하여서 단순히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제 어떤 짧은 시각이 저를 참 두렵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러한 한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엘리바스가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6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욥에 대한 반박 2로서 두 번째 내용으로서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욥을 향해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욥의 지혜와 관련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대개 연장자일수록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친구들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인 양 처신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나서 네가 제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어쩌면 이 내용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만들기 전에 네가 있었느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코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 이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뒤에 있는 네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7절과 8절은 엘리바스가 욥이 지닌 한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라는 엘리바스의 질문, 그리고 네가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원리로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자신은 죄가 절대 없는, 그리고 그 절대 없는 절대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천적으로 어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욥은 자기 자신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사악한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바가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자신의 절대적 무죄, 곧 절대의를 주장하는 것인 양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이 당면한 고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것임과 동시에 욥과는 무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욥을 비난하더니 9절부터는 이제는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비난을 이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은 12장 2절 3절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러한 말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2절에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12장 2, 3절, 13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욥은 앞에서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무지한 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친구들 못지않게 욥 자기 자신도 지혜롭다고 역설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와 같은 언급은 친구들이 의지해온 그들 자신의 경험이나 정통성 또는 연배와 인생 경륜 등에 대한 자부심에서 한 말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원칙론적이며 또 피상적이며 지극히 파편적인 관점의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엘리바스의 말에는 욥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겪는 고난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너만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뉘앙스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는 지금까지의 욥의 말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고난의 경험에 대해서까지 전적으로 무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서 그런 건데 자꾸 뭐라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지혜가 많으며 또한 그들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이의 보편적 인식이었고 욥 자신도 이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본절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이 세상살이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을 통하여 자신을 비롯한 빌닷과 소발 모두 지혜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욥의 경험이나 지혜가 자기들에 비해 미비하다는 것,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자신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의 생각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여기에 엘리바스는 자기들 중에는 욥의 부친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도 있다는 말을 첨가합니다. 지금 욥을 더 압박하는 거죠.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 아비의 훈계를 청종하는 것이나 아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지혜로운 자녀의 가장 기본적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업신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패역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비해 자신들의 연로함을 또 이야기하고 이에 대하여 그들 중 욥의 아비보다 더 연로한 자들이 있다라고 부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욥이 패역한 자와 같다. 부모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마땅히 자신들의 말에 청종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특히 본절에서는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하고 너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를 충고하고 교훈하려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라고 1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욥은 그 친구들의 교훈이 친구들이 자기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 하는 교훈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확실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금 욥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 아까 13장 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처럼 욥의 태도를 지금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이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 말입니다. 까닭을 알 수 있다면 수용이 조금이라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 이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공고해 주신다고 지금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잘못 적용하고 함부로 휘두름으로 인해
오히려 지체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어느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왜 네 마음이 너를 끌어가게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욥의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번뜩거리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눈을 싸납게 뜨고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12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약한 마음에 끌려다니며 눈을 부라리는 험한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13절에서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이 영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렸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입으로 내뱉었다고 정죄합니다. 12절에서 그러한 행동이 뭘 의미하느냐? 13절의 내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영혼과 입술이 근본적으로 악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의미로 앞선 표현, 즉 단순히 마음이 요동하며 눈을 치켜 세운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강도의 비난을 13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어떤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한 세상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반박하는 욥의 언행을 배교적인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욥이 처한 고난의 현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체유를 할 줄은 모르면서 표면적 현상만을 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며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욥의 말을 악한 것으로 규정짓는 이들 친구들의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교만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나중에 42장 7절에 가면 자신들이 변호한다고 믿고 있던 하나님에 의해 불의한 것으로 판명되고 맙니다. 앞선 4절부터 13절까지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처한 현실이 인과응보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을 거듭하여 정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 이하 16절까지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사람의 근원적 보편적 부패성의 근거에 욥이 죄인임을 입증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결백과 무죄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이것을 뭐 때문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데 14절부터 16절 맞는 내용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 여인에게서 난 자라고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깨끗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은 인류 최초로 범죄한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인이란 말 속에는 이러한 범죄의 이미지와 더불어 범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연약함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욥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꼼짝없이 이 욥을 인과응보의 지금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은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제발 가만히 있어. 지금 욥에게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을 거론합니다. 14절에서는 사람, 여인에게서 난 자를 거론해놓고 15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늘은 물질계의 하늘 혹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물질계의 어떤 하늘, 즉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들도, 15절을 의미하는 바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부정하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5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인간은 오직 하겠냐? 그러면서 16절 그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가? 마치 쐐기를 박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여기서 죄를 물 마신 같이 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죄악의 갈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죄를 가볍게 여겨 시시때때로 범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물을 가볍게 먹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그렇게 물 마시듯이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 의미에서는 자연인 모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꼭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욥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정당한 것임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전통과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규범적인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고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연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 참된 것인 것 마냥 주장하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지식을 뭉개며 인격살이라는 교만함과 완악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원론적인 뜻들을 나누되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해석하며 그들을 돕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